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사무엘상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은 6장이죠.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내용이 법궤 복귀의 장입니다. 법궤 복귀. 아유, 네, 글씨가 아주 정신이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이 법궤있는데 이 6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가 빼앗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는 법궤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십니다. 근데 끌어내실 때 그냥 끌어내시는 게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전쟁에 이길 때 자기네들이 이긴 그 나라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 밑에 이렇게 전리품처럼 놓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전쟁을 이긴다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신을 굴복시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곤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곤 신당에 있는 다곤 신상이 다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넘어져가지고 부서진 거를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그날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 지나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지방이 뭡니까? 틀거리 들어갈 때 요즘에는 뭐 청소기 때문에 그 청소기를 써야 돼서 문지방이 없는 집이 많은데 이 문틀 형태가 예전에는 이렇게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부러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문지방을 밟지 않느냐? 다곤 신상이 넘어졌을 때 그 문지방의 모든 부위가 부러져서 거기가 이제 일종의 그 지지대처럼 돼서 다곤 신상이 다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면은 재앙만 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힘이 세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힘에 대해 인정하고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반응이 특이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복귀시키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오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하고 이방 사람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느냐의 차이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크리스찬, 넌크리스찬도 알아요.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걸 넌크리스찬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안 믿어요. 이게 그 당시에 구약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장에서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하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법궤 재앙에 보면 6절이에요. 6장 6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왔을 때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서로 무슨 얘기냐? 이집트 사람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안 갖고 계속 대적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재앙 맞아서 이집트 사람들이 쫄딱 망한 거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 정도로 힘을 발휘를 하면 우리는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에 쫄딱 망했으니까 우리가 괜히 힘겨루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한 정행입니다. 이 법궤의 재앙에 대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접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접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이야기가 법궤 재앙이 오니까 반응이 특이한 겁니다. 6절.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들이 또 한쪽에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법궤가 그런 게 꼭 우리 탓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테스트합니다. 무슨 테스트합니까? 몇 가지 방식을 거는데요. 첫 번째는 젖나는 소. 암소를 2마리를 준비합니다. 젖나는 소, 이제 막 젖을 난 소고 새끼를 블레셋 땅에 놓고 젖나는 소, 암소로 이 법궤를 이끌게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끌게 하고 이 젖나는 소는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어요. 법궤를 수레를 이끌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림이냐? 젖나는 소, 암소가 새끼가 울면 이 암소는 새끼에게 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새끼를 자기네 있는 마을 블레셋에다가 두고 새끼를 이제 막 나서 찾을 수밖에 없는 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를 난 소는 한 번도 수레를 끈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벳세메스로 직진해서 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뜻이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이거는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우연의 일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있었다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 벳세메스로 이 젖나는 소가 새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쭉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땅에 법궤가 들어온 건 거예요. 블레셋에게 뺏긴 법궤를 뺏어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데리고 온 건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재앙이 있어요. 벳세메스가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대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이 멍에에 맨 소를 그냥 번제로 드려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잡아먹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잡아먹고 나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법궤 언약궤에 있는 상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쳐다보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어디는 70명, 어디는 5만 명, 5만 70명 기록이 달라요. 어느 사본이 다르고 이쪽 사본의 기록이 다르고 그래서 5만 70명이라는 내용이 있는 건 거예요. 이쪽 성경을 기록한 사본에서는 5만 명이고 여기에선 70명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여본 거에서 나타난 결과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불렀었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자기네들이 번제를 드려요. 왜? 제가 볼 때는 소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젖나는 소, 암소는 사실은 숫소만 예배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모두 다 사망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제사장에게 아비나답 집에 있는 엘리아살에게 궤를 지키게 돌려보내요. 기럇 여아림에서 그래서 20년 동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양쪽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블레셋도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부정적 경험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난 특징은 양쪽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거부합니다. 블레셋은 그렇다 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심을 다해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축복받았겠죠.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시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해서 크게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교회를 애매하게 거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마치 베세메스 사람처럼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축복받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양날의 검이거든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면 축복을 받을지 재앙을 받을지 나도 확신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베세메스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생각하기 적당한 신앙 괜찮은가? 그럼 나누기 적당한 신앙에서 진일보한 간증을 나눠봅시다. 우리 하길교회 이 BT를 본다라는 건 이미 이런 신앙에서 한 발짝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한 발짝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누기 적당한 신앙에서 진일보한 사건. 내가 조금 더 나아진 신앙을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